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이 딱 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락방을 해도 하고, 그래야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 많이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돌아보니까 근 30년을 훈련을 받아왔어요. 다락방 전도 훈련을. 적어도 10년, 20년 또 그 분위기 속에서 쭉 자란, 또 랩넌트로서 자랐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훈련 이렇게 많이 받고 다 되어 있는데, 또 메시지도 하면 잘해요. 그런데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체 식구가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황금 어장인 현장이 버려두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졌고, 더 지나가서 재앙지대가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친 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놓쳤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간표를 못 누리면 나가서 되어진다 한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꼴이에요. 이 시간표부터 누려야 됩니다. 뭐냐?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고요한 시간, 평안함.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 개인 묵상의 시간, 정식기도. 정말 복음 누리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자랑거리가 되어질 정도로 복음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가는 현장에서는 또 만나는 만남과 일들 속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한다면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문제를 겪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니까 집중해야 될 것이 나와요. 의미를 딱 찾고 보면 이거는 내가 이 감정은 내 거 불필요한 거구나. 이게 감정 노름할 게 아니구나. 감정 싸움할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생기고 사람하고 갈등 딱 생기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기 감정에 집중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니까 그게 사실이 되어지고 그게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이때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집중해야 될 것, 거기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내게 근본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 시간표를 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부터 하려고 한다니까요.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해요. 병부터 나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 갈등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해결이 아니라 왜 내게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의미를 찾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내가 받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치유되어진 거예요.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나는 치유받았어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함으로 채우시는 거구나. 이게 나의 자랑이구나.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의 이 바울의 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함이 곧 나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바울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반복되어지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쓸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다락방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끊으려고 그 구청에서 하는 금연교실 거기를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다니고 한 2달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좀 이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 쓰고 막 복잡한 게 있으니까 어느 날 정신 떡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이게 떡 들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담배 끊었다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손가락 사이에 담배가 떡 끼워져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연교실 그거 뭐 도움은 되는데 해결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담배 끊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끝나버렸어요. 그냥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공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이 7가지 이게 이제 뭐 기도의 7가지 단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7가지 기도라고 목사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 다시 이게 뭐 7개 꼭 이래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 누림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부터 누리면 그 다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안 되고 사람들이 많으냐? 큰 부흥에 대한 이 욕심을 탁 가진단 말이에요. 이 부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요 동기가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기, 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진짜 전도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개척교회 딱 하면은요 이렇게 기존 이렇게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내가 이 개척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진짜 제대로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큰 욕심, 큰 동기 가지고 왔는데 시간 좀 지나고 한 몇 년 지났는데 안 돼, 힘들어. 그래가지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 대상자가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오고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대단한 사역자로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다른 사람 데려온다니까요.
다른 사람 데려와요. 아니 물건을 팔 때에 진짜 그 제품이 좋으면요 써보게 해보면 되잖아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거 먹어봐. 한번 먹어봐. 먹고 나왔어. 우리 어떤 장로님 저한테 얼마나 뭐 좋다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이 장로님 왜 이럴까? 돈 때문이 아니더라니까요. 자기 하는 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거 먹고 좋아졌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저한테 자기가 그 안 좋았던 그 모습이 조금 있으니까 먹어봐 이거예요. 먹어보라고. 근데 그 돈도 아니고 다른 동기가 없어요. 왜? 내가 이거 먹고 나았는데 당신도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속에서 진짜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내게 감사와 감격이 되어진다면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게 해줘야죠. 그리스도 누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때부터 눈이 열려져요. 이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내가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 복음 모르고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안타깝죠. 진짜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포럼되어지면요 교회는 여기서 다 힘이 나요. 이게 교회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은 불신 가정 또 불신자 렘넌트들 연결됐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은혜되잖아요. 그 친구가 복음 듣고 영접했다. 정말 교회 오고 싶어한다. 이야기만 들어도요 기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죠. 구원의 감사. 정말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만나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요 전도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도지인데요 뭐. 내가 전도지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증인인데 무슨 전도지가 필요하겠어요. 그 장로님이 그냥 그 브로셔더라니까요. 뭐 브로셔 내용 뭐 일절 적힌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마돼 낫는다니까. 나 이거 먹고 해결됐어. 끝. 먼저 이 시간부터 가지셔야 돼요. 이것 가지면 만난 사람에게 내가 딴 거 안 줍니다. 그리스도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다 어떻게 되지냐? 속는 인생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데 속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 이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게 되어 있어요. 이 속이는 자 마귀죠. 이 속이는 자가 나를 속여요. 여기에 속아서 나도 뭐하고 있냐?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나, 육신, 물질, 성공, 이게 다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쓰고 뭔가 되게 고상해 보이는데 보면 결국 뭐냐? 의식주예요. 의식주.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품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진짜 세상 살리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다 보니까 만들어낸 작품 가지고 만약 사람들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신전들, 지금 3단체가 만들어내는 문명, 문화, 그러한 사상들, 이게요 사람들 다 속이고 있다니까요.
3단체가 만들어낸 사상들 보세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수준 높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거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들도요, 다 속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속이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속이고 있어요.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지금 한국 교회들 다 속이고 있습니다. 뭐에 빠져있냐? 나, 육신, 물질, 여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지고 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정말 다락방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표를 누리고 있으면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정말 되어지는, 전도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속이는 세상 가운데 진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탁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우리가 결론이 나오죠.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교재 다 나눠드렸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어야 될 그 이유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님을 만나더라도, 수녀님을 만나더라도, 어떤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열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질문과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에 자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000명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한 해에 14,000명이 죽습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요, 5년 사이에 반토막 났어요. 22만 명. 작년 한 해 태어난 숫자가 22만 명이랍니다. 한 해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4,000명. 20명 중에 한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왜요? 답이 없는 겁니다. 방황해요.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적 거지예요. 영적 거지. 뭔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고아, 영적 거지.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죄의 배경들. 왜 인간은 고난당하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경배 대상을 찾아다니는데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어요. 일기예보, 물론 틀릴 때도 많지만 대충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간다면 그거 어떻게 아는지 저도 신기해요.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은 쉬운 거겠지만은 일기예보 알죠. 나는 아직 가지도 않은 길에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다 알죠. 이런 시대예요. 미래를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무당들 없어져야 되잖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왜요? 영적 고아, 영적 거지.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만약 포장하고 있어요. 고단을 다 포장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치 나만 장군처럼 갑옷 딱 입고 섰을 땐 장군이거든요.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벗으니까 안에는요, 문둥병으로 온 살이 썩어 가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번 봤는데, 저는 뭐 문둥병자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토피를 너무 심하게 앓는 친구를 봤는데요. 그 정도 되면 군대 안 와야 되는데 신병이 왔는데 아토피를 얼마나 심하게 앓던지 한여름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위와 또 군대에서 매일 샤워 안 시키잖아요. 덥죠. 약은 또 제대로 못 바르죠.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귀가 붙어버려요. 진물이 굳어가지고. 근데 진짜 귀가 없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문둥병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에 다 썩어 가고 있는데 탁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멀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혼했고, 알고 보니까 뭐 인기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가졌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뉴스 나오는데 자살하고. 영적 고아, 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포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포장되어져 있어요.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결과 그 떠난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 되어 살아가죠. 문제의 장본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뱀 탁 숨어가지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하늘에서 떨어졌죠. 지음받은 날부터 모든 게 완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이 사단을 어떻게 평가했냐? 지음받은 그때부터 완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그거 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걸 딱 틈타는 겁니다. 아담 하와 찾아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야, 너 하나님처럼 돼. 최고로 높여주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하늘에서 떨어져 타락한 존재가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고요. 그 마귀 때문에 인생은요 눌려 살아가고 있고, 사도행 10장 38절에 그 인생은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고요. 그 결과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우상숭배,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심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만 지옥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이 6가지 불신자의 상태, 이 근본 문제, 이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 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소위 교주라고 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같이 원죄를 가지고 타는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안상홍, 문선명, 장길자 전부 다 정명석 다 원죄 가진 인간들이에요. 지가 지 문제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고통은요 더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더 심해져요. 더 심하게 고난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늪에 빠진 인간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길을 찾으려고 모인 거예요. 길을 찾으려고. 근데 길을 잊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 10가지 질문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묵상이 되어지고 딱 나와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냐?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습니까? 이것도 원죄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사람의 의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작용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죄를 해결받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셨고요. 진리,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지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성육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오셔서 사단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 이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시면서 마지막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11개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느냐?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 죄의 삭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고요. 인간으로 오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원죄 때문이죠. 원죄, 죄가 없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죄가 있어요.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조건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 인간이어야 되냐?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같은 인간일지라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죽고 끝나면 안 되죠.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신다 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분이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과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 마귀의 자녀 되어진 것, 그리고 장차 하늘에 앉히시니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운명, 미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는 세대에 현실 속의 증거, 현실 속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우리 세우,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본인에게 하면서 계속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이죠. 구원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어서 지옥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좀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금 세상에도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복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이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지금 아니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되죠. 믿는 게 영접이고,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영접이고, 영접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구주로 시인하는 거죠. 믿음이 영접이고, 영접이 곧 시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져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또 바뀌죠.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되심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도되심이 바뀌는데, 악령의 인도받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락방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내게 먼저 결론 나야 돼요. 뭐가 결론 나야 되냐? 복음에 대한 당위성.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 답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려지면 전도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누려지니까, 이게 안 누려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차라리 초신자는 왜 예수 믿는데 응답 없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30년, 40년 믿은 분들은, 10년, 20년 믿은 분들은 내가 응답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딱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내게 결론이 딱 나면, 참 복음, 결론이 뭡니까? 복음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 나면 이 복음만 말하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